할렐루야. 부정한 좀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부터요. 신년 성회, 금식 성회를 합니다. 저희가 아버지한테 몇 년 전에 명령하신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금식만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큰일 났다고. 왜 큰일 나는 줄 알았냐면 어떤 감옥에 계신 그 잘못을 했으니까 갇혔겠죠. 거기 이제 수감자 중에 한 분한테 우리한테 편지가 왔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아버지 말씀을 받는데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보고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해볼까 해가지고 그 영적인 것을 좀 사모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 보거나 예언 이렇게 받으면 이제 좀 분별을 해달라고 가끔 이렇게 편지를 하고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감옥에서 자기가 꿈을 꿨다고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이제 편지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편지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는데 한강이 피바다가 됐대요. 이거 벌써 한 5년 6년 된 이야기예요. 한강이 이제 피바다가 돼가지고 온통 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십자가가 떠오르는데 십자가가 이만큼 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떠서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때부터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매주 금식 성례를 해라. 그래서 제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금식 성례 매주 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우리끼리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외부 목사님 또 초청해서 하고 어떨 때는 이래서 하고 저래서 하고 이유는 중요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이 큰일 났군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계시록 말씀을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이 있는데 진노의 대잔을 몇 번 부으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천사가 그 전에 환상에 그런 걸 보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갖고 막 그 장막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장막 속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근데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갖고 장막 속에 들어가려 했는데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그 진노의 잔이 뭐냐?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전쟁 난다고 막 신나하는 사람도 있고 큰일 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아버지가 벌써 몇 년 전에 그러셨어요. 너희 지금 회개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너희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전쟁 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나라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근데 이 지키는 거를 아버지가 지키고 계신데 아버지가 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쁜 일들이 생겨요, 막. 삶에 살다 보면 돈 문제도 생기고 건강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자들은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병들고 돈 없어지고 가족에 문제 생기고 자녀한테 문제 생기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가 자기 자의로 못 만져요. 악한 사탄마귀 귀신이 자기 뜻대로 우리를 못 건드려요. 그럼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허락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계시록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는 주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체가 없고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권세를 받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 권세를 받았어. 권세를 어디서 받았어요? 누가 그 악한 것한테 권세를 줬어요? 공중 권세를 마귀에게 누가 줬어요? 마귀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하나님 나라하고 사단의 나라하고 막 싸우는 것처럼 얘기해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진영이 있어요. 우리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영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공격해서 들어올 때 우리가 좀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거를 하늘나라에 마치 두 세력이 있는데 막 대등하게 싸우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에서 하나님한테 부여된 권세예요. 그래서 아버지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세상에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을 생기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성실하게 징계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어찌 아버지가 아들을 가만 놔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잘못하면 때려주고 다른 길로 가면 반드시 그를 훈계해서 돌이켜줘야 되잖아요. 그 돌이키는 그 회초리가 뭐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거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써 있어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뭐냐? 그냥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세대 맞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하찮은 시절 때 좀 친구들하고 좀 놀러 다니다가 그 담배를 많이 폈어요. 중간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어디 저기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제가 서울에 있는 대강고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그 서울 학교 있는 대강고등학교 앞에 좀 나가면 이렇게 우리 이 동네 같이 막 이렇게 골목골목길 있어요. 여기 내촌도 골목이 많잖아요. 오래된 동네일수록 골목이 많잖아요. 이렇게 뒷골목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담배 피고 친구들하고 열심히 담배 피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내가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내가 옆에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지가 그냥 쓰러졌어요. 나 진짜 억울해요. 나 안 건드렸어. 근데 얘가 그냥 지가 쓰러졌어요. 내 앞에 지나가는데 나 근처도 안 갔어요. 근데 그냥 서 있다가 지가 쓰러졌다니까요. 근데 그 오토바이가 쌀집 아저씨 오토바이였어요. 지금은 쌀집 없죠. 다 마트가 있으니까. 그때 쌀집 있었어요.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 쌀집 아저씨 오토바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지나가 나 몰랐어요. 넘어진지도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쫓아와가지고 야 이 새끼들이 막 내가 담배 피는 것도 가만 놔뒀더니 이 자식들이 가면서 오토바이 쓰러뜨리고 간다고 학교에다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와 내가 태어나서 하다가 태어나서 맞으면 다 맞은 것 같아요. 같이 핀 놈들 다 불어. 안 불 수가 없어요. 아시죠? 저는 경찰서는 안 끌려가 봤는데 경찰서 끌려가면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안 불 수가 없어. 다 불고 다 끌려와서 다 맞고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맞으면 끝나요. 끝났잖아요. 내가 그 오토바이 내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너 담배 폈으니까 맞아야 돼 해서 맞으면 끝나요. 근데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내가 맞는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때리시는데 엎드려 놓고 때리는 게 아니고 삶의 고난으로 우리를 때리세요. 그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이게 이제 계시록이 아니에요.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장이에요. 거기 보면 너네가 잘못하면 내가 너네를 이렇게 때릴 거야 하고 온갖 저주들이 써 있고 너네가 만약에 잘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잘하면 복 줄 거야는 10구절도 안 돼요. 10구절밖에 안 돼. 나머지 4, 59절은 니네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4, 59절 써 있고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칭찬하고 잘못했다 혼낸다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느냐? 니네가 회개하면 내가 다 돌이켜 줄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막 때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하고 사인이 안 맞아요. 사인.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요구하시는데 내가 그거라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드느냐? 그게 죄예요. 불법. 죄. 죄가 막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뭐 어디 가서 사람 때리고 이것도 죄 맞아요. 근데 이런 표면적인 거 말고 죄의 근본적인 개념은 아버지가 나한테 우리한테 인간한테 교회한테 요구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죄예요. 그럼 죄가 아닌 게 뭐가 있냐? 예전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뭘 명령하셨냐면 야 너는 오늘부터 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쪽으로 누워서 390일, 저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누워 있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430일을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말씀을 받았대 제가. 그랬는데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430일을 누워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면 머리끄덩이를 데려다가 엉덩이를 차가지고 밖에 나가서 야 나가서 일이라도 좀 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는 당연히 머리끄덩이 잡아다가 엉덩이 뒤 차가면서 나가서 일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죄예요. 명령이 있어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요구하는 것을 이 나라한테 그 다음에 이 교회들한테 대부분 교회들이에요. 예, 나라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잘 닿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하나님은 섬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 가정에 요구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그 각 사람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자꾸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뭔가를 나한테 요구하시는데 이걸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갔는데 우리 어떤 전도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애들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애기들 사역을 할 거래요. 그리고 어떤 전도사님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자기가 청년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청년 사역한다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생각했어요. 아 맞는 말, 그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속으로 아버지는 나한테 뭘 요구하실까?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애들 섬기길 요구하실까?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청년 사역을 요구하실까?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선교를 요구하실까?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교회 개척을 요구하실까?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부목사를 요구하실까? 물어는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고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 죄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 사람한테 명령하신 게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달라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곧 그의 명령이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명령하신 게 나한테 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지키면 그게 나한테 생명이에요. 신명기서에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장에 30장인가 32장인가 내가 명령과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너희한테 생명이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명령하신 율법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가 하신 명령이 나한테 생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가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가시면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한테 원하는 걸 명령하셔. 보편적으로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해라. 근데 나 개인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너는 뭐 해? 너는 뭐 해? 너는 뭐 해? 그래서 그걸 내가 하면 나한테 순종. 그걸 안 하면 내가 죄가 돼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어요. 하마르티아가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죄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냐면 화살을 쐈는데 가운데 정확히 딱 맞으면 10점 딱 맞았어요. 아버지 뜻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 뜻하고 딱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합법 충성이 돼요. 근데 이게 가운데 정확히 안 맞고 엉뚱한 데 가서 맞는 거예요. 화살을 쐈는데 그러면 이게 불법이 돼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우리가 자꾸 혼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서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매를 맞으면 칭찬이 있겠지. 근데 너희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니네가 고난을 받으면 칭찬을 받아. 근데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를 더럽히고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꾸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께 충성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면 너희가 삶에서 고난을 받아.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받는 자. 천국이 너희 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천국을 위해서 예수 복음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부름을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다가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칭찬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할 때까지 혼나요. 되는 일이 없어요. 돈 없어지고 건강 없어지고 살면서 자꾸 힘을 잃어버려. 아우 힘 좀 잘 살고 싶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 애들이 왜 이렇게 다 힘을 잃어가 막. 이게 왜 그러냐? 아버지가 우리를 위한 선한 뜻이세요. 선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셔가지고 내가 죽은 후에 지금 이 삶에서 우리 성령님과 행복하게 살고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 영육 구원이라고 그래요 보통. 삶의 구원 그리고 죽어서의 안전한 구원. 그래서 영육 구원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만 갖고 부르짖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작은 거예요. 각 개인의 것들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큰 소망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 있잖아요. 이건 좀 팁인데 큰 걸 먼저 구하세요. 나라에 대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 개인적인 소망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것 속에 내 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자에게 어찌 그가 그 개인의 소망들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앉아가지고 계속 내 것만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돈 없으니까 돈 주세요. 아버지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세요. 이게 무슨 기도냐면 마태복음 6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중언부언한다. 중언부언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 쌀이 없어요. 쌀 주세요. 아버지 자녀가 이번에 대학 갔는데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하루 왼종일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언부언이냐? 그 마태복음 6장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다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는 그 나라, 그 의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거하신다가 헬라어로 스케노예요. 스케노가 무슨 뜻이냐면 텐트 친다 이런 뜻이에요. 텐트 친다. 광야에 사람들이 그 초막에 거하느라고 거기서 텐트를 쳤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온 세계 사람 누구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끈을 놔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여기 마음속에 텐트를 치셨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은 신을 모시는 것이에요. 어떤 신이냐? 우리 성령. 성령께서 내 육신의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시면 우리가 아버지 뜻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매주 하면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근데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전전 정권에서 탄핵이 됐어요. 제가 특정 정권을 막 이렇게 어떻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사회 각각에서 암묵적으로 있었던 일들이 다 표면으로 드러났어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남녀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했나? 우리가 이렇게 아기를 안 낳고 있었나? 아니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아니 북한 세력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침투했었다고? 아니 이렇게 돼 있었다고? 아 세상에나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 사실 정치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저도 정치에 관심 없거든요. 근데 저번 정권 때 정치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너무나 이상한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페미니즘 튀어나오고 무슨 튀어나오고 뭐 차별금지법 튀어나와가지고 목사가 예수도 못 전하게 하겠다. 노방전도도 못하게 하겠다. 법으로 다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주마다 다르지만 많은 주에서 차별금지법 통과시켜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도 못해요. 전도하면 다 잡혀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통과시키려는 게 아주 대놓고 표면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와 진짜였네. 진짜였네. 법으로 안 막혀 있을 때는 자유롭게 전하고 예수님 자유롭게 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법으로 막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목숨 걸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로 십자가가 뜨고 있었네요. 우리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하라고 하셔가지고 한 몇 년째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버지가 코로나도 주시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 코로나는 교회들에 대한 심판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한 믿음자들 다 떨어지고 강한 믿음자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통통 벼었어요. 지금 이제 다시 조금씩 찰나 그러는 모양새예요. 경제도 어렵고 다들 그냥 TV로 예배드리고 막 핸드폰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사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는 모임이에요.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랑 함께 있겠다.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거 예배를 퉁치는 거예요. 헌금도 안 해. 만남도 안 해. 교제도 안 해. 그냥 설교만 듣는 거예요. 찬양만 듣고. 그러면서 설교만 듣고 찬양만 듣는 것을 예배로 퉁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그 가운데 같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문제점이 뭐냐? 아니 내가 평소에 유튜브 보는 것보다는 평소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주일날 또는 내가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뭐 수요일이면 수요일, 주일은 당연한 거고 수요일이면 수요일, 뭐 언제면 언제 가가지고 금요일이면 금요일 가서 그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 중에 함께 찾아오셔서 내가 예배가 되고 내가 예배 참여자가 된다고요. 근데 유튜브로 설교만 듣는 게 설교가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 중에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제일 길게 해서 그러지. 근데 설교가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그 영혼들이 모이는 그 영혼의 집합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세상에나 코로나가 다 무너뜨려. 그걸 적극적으로 말리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서 난리가 나서 교회들이 다 힘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 이거는 교회에 대한 징계구나. 우리가 다 사장될 뻔했어요. 근데 살려주셨어요. 우리도 그때 여기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후성 갔어요. 그래서 한 달인가 가가지고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이 아파요. 우리 부원장님은 우리 부원장님도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이 아팠대요. 근데 얼마나 아팠는가 눈에 이 망막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가 수술 받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눈이 흐리게 보여요. 지금 저기 수술 병원 계속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눈이 흐리게 보일 만큼 얼마나 아팠는가. 그래서 저는 나 죽는구나. 아버지 내가 교회에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어딘지도 모르는 이상한 학교에서 죽어요. 그 뭐 코로나 후성 가면 이상 가보셨어요? 그 후성 가면 각 이제 큰 학교나 그런데 강당 빌려가지고 나라에서 다 거기다 사람들 밀어놓고 약도 안 줘. 아니 세상에나 제가 약을 한 봉지 갖고 갔어요. 나 하나 있었어 약이. 근데 그게 제가 잘 듣는 저희 주치의 같은 선생님이 계세요. 오래 이제 다닌 그 병원이 있는데 그분이 약을 잘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기 걸릴 때마다 1년에 한두 번씩 먹어요 그 약을. 그 약을 먹으면 정상인이 돼요. 그 희한한 약이 있어요. 약을 세게 줘서 그래 세게 줘서. 근데 그거 하나 있어서 갖고 갔어요 혹시 몰라서. 근데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이 아픈데 그 약 하나에 먹으니까 정상인. 머리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콜대원 줘요. 콜대원. 콜대원 뭔지 아세요? 쭉 짜먹는 기침 안 나느냐. 아, 내가 기침 난 게 아니고 머리가 아프다니까요. 아, 근데 콜대원을 줘요. 그리고 다른 약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준대. 그냥 아파 죽으래. 가서 아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살려주시고 우리 원장님은 숨을 못 쉬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또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그 산소호흡기 끼고 거기서 사람 많이 죽었어요. 아시죠? 거기서 죽으면 장례도 못 하는 거 아시죠? 장례도 못 치르게 했어요. 왜냐면 만나면 감염된다고 장례 못 치르게 해서 가족들 못 만나고 바로 그냥 화장시켰어요. 와, 세상에나 이런 세상이 있었네. 그래서 원장님도 거기에 이제 이거 맨날 끼고 제가 이제 음식 갖다 드리러 한번 갔는데 뵙지는 못했어요. 이제 안성까지 가가지고 이제 원장님 뭐 드시고 싶다는 거 드시고 달라길래 드시게 하고 그랬는데 아, 원장님도 죽나? 그래서 살아왔어요. 산소호흡기 달고 한 달 있었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살려줬어요. 네. 그 왜 살아왔냐고 물어보니까 원장님 그러더라고. 왜 저기 설교에서 왜 살아왔는지 소망이 있어서 살았대요. 20년 전부터 여기 산에다가 아버지가 우리 아모스 예배당 짓겠다고 여기 데리고 오셨어요. 20년 전에 아버지가 큰 곰 2마리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원장님이 찾다가 보니까 여기 와 보니까 저쪽에 큰 산 2개가 있는데 저 베어스타운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곰을 보여줬구나.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게 벌써 22년 됐어요. 근데 22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저기다 아모스 예배당을 짓겠다고 온갖 사람들이 와서 구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그 소망이 우리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소망이 없으면 자살해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소망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22년째 와, 죽을 것 같이 버티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죽을 것 같이 버티고. 그나마도 운영은 됐었는데 이제 이 땅 때문에 빚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운영이 안 돼가지고 저 나가서 알바하죠. 우리 와이프 나가서 알바하죠. 그다음에 저기 뭐야 막 나가서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다가 막 저기 이자 내요, 이자. 이거 땅 깎겠다고. 그 전까지는 목사가 나가서 일하면 돼? 이랬다가 아니에요, 아버지. 목사도 일해야 돼요. 죄송해요. 아유, 일하는 목사님들한테 잘못했다는 거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얼마나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일해서까지 내가 목사 직분을 지키겠다. 아이씨, 아버지, 제가 그분들의 믿음을 모르고 내가 작은 마음에 어린 마음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시면 안 돼요. 다 자기가 받아요. 우리가 옛날에 돈 벌러 나갔던 목사님들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뼈저리게 돈 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이 얘기는 조금 주의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한 번은 여기 올라와가지고 동성애자들을 막 희롱했어요. 야, 그 더러운 놈들 막 이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를 내가 듣고 와가지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막 여기서 희롱을 했어요. 아이고, 더러운 놈들, 뭐한 놈들, 뭐한 놈들.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날 밤에 나 꿈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동성애자래. 나 결혼했어요. 애기도 셋이나 낳았어요. 근데 나한테 동성애자래. 그래서 왜 그랬나 생각해봤더니 내가 그날 설교 올라가가지고 동성애자들 막 희롱했어요. 동성이 잘못됐어요. 근데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희롱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희롱하고 모욕하고 정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런 죄인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죄인인 나를 불러다가 그 수렁텅이에서 날 꺼내줬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걸 줬어요. 내가 깨끗해진 게 아니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나한테 믿음이란 걸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함부로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잖아요.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좀 잘못하는 목사님들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한 그거 아버지가 다 나한테 그대로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비방했던 거 다 나한테 그렇게 죄를 짓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했던 거 상황을 돌려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와,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이 지구상에 누구도 비난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도 나 스스로도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자책하지 마시고 고쳐달라고 하세요. 야, 이 몹쓸놈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몹쓸놈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도 몹쓸놈이라고 하지 말고 나도 몹쓸놈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 거고 나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냥 그 생긴 모양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여기서부터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잡혀왔든지 신경 쓰실 게 없어요. 그냥 그 모양 그대로예요. 조금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조금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잘 나가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잘나 빠졌어. 그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잘난 대로 데려다가 이제 그때부터 잘난 걸 없애세요. 잘난 게 없앤 게 어떤 작업인지 아시죠? 그 남자 걔 이제 죽었어. 그 잘나 빠진 거 없애려면 삶에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왜 이렇게 갑자기 점점 주름살이 많아지셨어요? 발그레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곱게 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점점 못 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인생 째찍과 사람 막대기를 많이 맞아가지고 하나씩 패이는 거 이렇게. 이런 것은 주름살이 창피하다. 나 왜 이렇게 얼굴이 매끈하지가 않지라고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게 내 십자가 고난의 상처의 상징이다. 자랑스러워하셔야 돼. 야, 내가 예수님한테 맞느라고 이렇게 됐어, 임마. 예수님한테 맞느라고 그랬어. 너한테 맞으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을 누구도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차피 인생 70년 80년 살아요. 그 삶 동안에 어떤 모양으로 살든 결국 70년 80년 살아요. 어떤 사람 못 살고 죽기도 해요. 근데 우린 살았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오늘이 나한테 가장 값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삶 자꾸 참견하고 그래가지고 비방하고 비난하다가 내 삶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내가 잘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복을 주시고, 저 사람이 잘하면 저 사람한테 복을 주시고, 저 사람이 잘못하면 저 사람을 혼내시고, 나가 잘못하면 나한테 혼을 내세요. 절대 저 사람 때문에 나 혼내지 않으시고 나 때문에 저 사람 혼내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내가 악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내가 악한 짓을 한 거예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때 이걸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안 돼. 남편을 잘못 만났나 봐. 아내를 잘못 만났나 봐. 내가 결혼을 좀 잘했으면 좀 나아졌을 것 텐데.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좀 나아졌을 것 텐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내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딱 그에 맞는 삶을 주세요. 근데 내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삶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요. 멸치가 몸에 좋죠. 근데 담석 걸린 사람은 멸치 안 먹어야 된대요. 왜냐면 그 멸치가 담석을 만든대요. 안 좋대. 우리는 멸치 좋다고 먹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막 먹는 것도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유 맨날 좋다고 먹거든요. 어떤 사람 우유 먹으면 막 설사 펄펄펄펄해요. 그 왜 그럴까? 다 모양이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다고요. 근데 그 다른 모양을 보고 자꾸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못 받는다니까요. 내가 복 받으려고 살잖아요. 내가 복을 받으면 심지어 복이 얼마나 좋냐면, 내가 복을 받으면 나눠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근원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뻗쳐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에만 머물러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 계신데 원장님 복을 받았다. 그러면 자녀들도 같이 복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럼 우리 자녀들도 같이 복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복은 점점 이렇게 돼요. 네. 옆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비방해가지고 내가 벌을 쌓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가서 한마디 해주세요. 좋게 얘기해 주세요. 싸납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녀한테나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예요. 가서 데려다 놓고 물론 따끔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이 돼서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좀 싸움이 되더라도 사랑해 주고 따끔할 땐 따끔하게 얘기하고 좋을 땐 좋게 얘기하고 따끔하게만 얘기하면 사랑이 안 돼요. 왜? 한 번 따끔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10번 줘야 돼요. 사랑을 10번 안 주고 따끔하게만 얘기하니까 자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10번 주시고 따끔하게 한 번, 사랑 5번 주고 부드럽게 한 번.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들을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변화가 내 소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 주의 종. 변화는 누가 시키시냐?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로마서 12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동태잖아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해봐도 제가 이제 나쁜 죄들이 많아요. 여기 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 보면 얼마나 나쁜 게 많아요. 그래서 난 내가 뭐 잘못된 것 핵심적인 것도 많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도 많지만 아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걸 안 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안 없어져요. 희한하죠. 내가 악한 것이 있는데 사탄 마귀 귀신의 악한 영이 있어요.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걔가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뛰어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뛰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쟤도 그래요. 저 사람도 아무리 내가 잔소리해서 뛰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떨어졌죠. 근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뛰어내려고 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던 것처럼 저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누구도 변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얘기해서 제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말만 해놓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냐?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금식하고 자녀 문제 갖고 금식하세요. 위에서 뭐가 끊어져야 안 내려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딸이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근데 얘가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려요. 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 막내 딸은 안 그런데 이 첫째 딸이 학교 가면 애들하고 잘 못 어울려. 그리고 막 먼저 가서 말을 못 하고 막 애들한테 가서 막 뭐 하자 이렇게 못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애들이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면 잘 놀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누구 닮았겠어요? 저 닮았어요. 제가 되게 낯가려요. 제가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저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인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기도 많아요. 이제 언제 인사해야 되지? 이렇게 혼자 막 생각하다가 인사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제 인사해. 안녕하세요. 왜 안 나와가지고 이거 고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먼저 이사하는 거 고치는 거 지금도 잘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언제 인사해야 되지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런 만큼 제가 낯을 많이 가려요. 근데 우리 딸이 그걸 그렇게 닮아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런 관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전학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전학하면 내 딸이 달라져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네. 복권을 맞는데 복권 받는 사람 많잖아요. 복권을 맞는데 도박하는 사람은 복권 맞으면 꼭 도박할 생각하더라고. 바람 피는 사람은 복권 맞으면 무조건 도망간대. 복권 맞으면 자기 사라진대. 복권 맞으면 왜 사라져? 그리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복권 맞으면 땅을 사요. 그래서 그 땅이 자신의 노후 대책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딱 찾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어떤 것이 와도 그 변화한 나한테 맞춰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고 뭐만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복 받을 거리가 만들어져야 복이 와도 그 복이 안전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복권 얘기를 예를 들었지만 돈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5억이 있어요. 한 10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10억이 나한테 누가 줄 게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받아요. 내가 그 돈을 갖고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돈 그냥 사라져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도박하다가. 미국의 어떤 사람이 복권 맞았는데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받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의 그 돈을 아니 우리나라랑 미국 복권은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한 번 맞으면 몇백억 몇천억을 맞아요. 미국 복권 우리나라랑 완전 스케일이 달라요. 한 번 잭팟 터지면 거의 1조 원 가까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맞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없애는데 3년 걸렸어요. 딱. 맨날 여자를 5명씩 끼고 스파를 해요. 그리고 도박하고 뭐 어디 가네 전세기를 사고 이렇게 살고 3년 만에 다 없어지고 지금 노숙해요. 원래는 직장 다녔어요. 근데 걔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행동이. 그러니까 돈 갖고 오자마자 그 돈이 그렇게 살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사람한테 그 돈이 갔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한테 갔으면 그 돈은 전부 불쌍한 사람 위해서 다 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바랄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이 안전한 거 1순위예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구하는 걸 잘 못 받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 받을 때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그 받을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걸 줘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줘도 오히려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만약 뭔가 반드시 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변화는 어떻게 시키냐 아주 간단합니다. 혹독한 고난이 따라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잖아요. 시편을 보니까 시편 118편이 시편 중에서 제일 길거든요. 119편인가? 시편 119편이 시편에서 제일 길거든요. 근데 거기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대부분 무슨 내용이냐면 주의 고난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혹독해요. 고난 받고 나니까 내가 주를 알았어요. 힘들어요. 힘들고 나니까 내가 주를 바라봐요. 아버지가 인생 채찍과 사람 박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때리고 나시면 그때 우리가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변화 때 어떻게 하시냐?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고난만 주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고난 후에 좋은 거 오고 좋은 거 후에 또 고난도 오고 고난 후에 이렇게 기복을 통해서 조금씩 올라가게 하세요. 올라가게 하셔서 계속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복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환난 때에는 내가 잘못해서 이제 회개할 때구나. 즐거울 때는 내가 지금 복 받았구나. 마음껏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마음껏 나누시고 고통이 찾아오면 내가 고난 받을 때구나 하고 아버지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고난으로부터 도망가게 해주세요. 너 어디로 도망가실 거예요? 주의 신을 애가 떠나 어디로 가실 거예요? 경상도에 있는 기도원 가면 도망갈 수 있어요? 미국으로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어요? 사람 눈을 피해서는 도망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변화를 받으면 아버지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때에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때에 아버지가 나한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이제 원장님도 보고 우리도 보고 어디서 이렇게 거지 낑낑이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 예배당 짓는다고 깝치고 있네. 이런 욕을 진짜 한 20년 동안 들으니까 무감각해져요. 이게 강해지는 것은 역시 뚫게 맞는 것밖에 없어요. 권투 선수들 왜 강한지 아세요? 많이 맞아서 그래요. 제가 그 사람들 훈련하는 거 보니까
이만한 공이 있거든요. 배에다 계속 던져. 사람 눕혀놓고 그 무거운 공을 계속 던져. 그래가지고 배 단단해지라고. 여기 계속 맞아. 니킹 맞고 버티라고.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손을 이렇게 써보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취사병이었어요. 근데 취사병 가면 뜨거운 걸 많이 만져야 되잖아요. 우리 취사병 3명이었는데 한 대대가 500명이거든요. 그럼 3명에서 500명 밥을 하루에 3끼씩 해내야 돼요. 그럼 뭐 할만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밥판이 뜨겁거든요. 그 여기 우리 같이 밥솥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찜기에다가 밥을 이렇게 판으로 팍팍팍팍 찔러 넣고 거기다 이제 쪄가지고 밥을 판으로 이렇게 툭툭툭 꺼내요. 우리 여기 고추 건조기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밥을 꺼내는데 그게 엄청 뜨거워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 잡는다고 막 장갑 몇 개씩 끼고 막 이래도 막 뜨거워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한 제가 이제 상병 병장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못 뜨거워 비켜. 아 내가 잡을게. 하고 그냥 고무장갑 얇은 거 하나 끼고 그냥 들어요. 안 뜨거워. 여기 굳은 살이 배가지고 안 뜨거워. 그런 것처럼 고난을 막 받잖아요. 그러면 굳은 살이 배겨요. 욕을 많이 먹잖아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요. 단단해져요. 그래가지고 어떠세요? 이제 우리 저기 뭐야 나이 좀 먹고 이렇게 점점 돼가면 웬만한 거 뻔뻔하잖아요. 아, 뭐 이렇게 쪽팔려? 아, 우리 할머니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가다가 쉬마렵다고 막 저기서 오줌 싸고 있어. 할머니, 거기 오줌 싸면 어떡해? 괜찮아, 아이씨. 아, 다 이렇게 뻔뻔해지는구나. 나는 그때 저기 뭐야 10대 학생이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45이에요. 뭐 어때? 아, 사람들 다 달리고 나도 달렸는데 뭐 어때?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 뻔뻔해져요. 그래서 이게 단련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막 풀무불에 넣는 거예요. 풀무 뿌린 게 뭐예요? 불에 넣었다가 이걸 망치로 엄청 두들겨 패요. 그럼 얘가 모양을 한번 잡거든요. 잡고 다시 불에 넣어요. 그래서 달궈가지고 또 때려. 그러면 분자가 있잖아요. 원자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철 원자들이 이게 막 뭉쳐요. 그러면 단단하고 압축이 돼요. 그러면 그게 단단한 검이 되는 거예요. 안 부러지는. 이거를 담금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검이 단단해지고 안 부러져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정금같이 능력 있는 군사같이 키우시려고 계속 달궜다가 시켰다가 달궜다가 시켰다가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그 욕을 많이 먹었는가. 지금은 웬만큼 욕해도 감동은 없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여기 처음 와가지고 저기다가 이제 아모스 배당을 짓겠다 하셔가지고 그거 짓는다고 그 믿어져요? 우리 여기 집도절도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앞에 원장이 왔는데 이 앞에 창고집 하나 있거든요. 바로 앞에 창고집 하나 있잖아요. 거기 그냥 창고였어요. 원래 공장이었는데 이제 공장 잠깐 쉬는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공장이니까 바닥에 보일러가 없어요. 근데 군대 나왔는데 어머니가 일로 이사 왔더라고. 나 군대 가 있는 동안. 나 서울 살았는데. 나름 또 서울 사람인데 이상한 깡촌에 집도 불도 없는데 여기 와서 혼자 살고 있더라고.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이불 쓰고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고 와서 이제 여기다가 뭐 집 하나 져가지고 혼자 살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조금씩 붙여가지고 집을 거꾸로 붙여서 지었어요. 그래서 집이 좀 형태가 이상해요. 왜냐면 한 번에 기획해서 딱 지으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요만큼 짓고 계속 붙이고 늘리고 붙이고 늘리고 이래가지고 집이 이상해졌어요. 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이따위로 생겼어? 우리 집 보면 다 미로래. 미로일 수밖에 없지. 다 붙여서 늘렸으니까. 병원 가면 병원들 다 큰 병원 다 미로로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병원이 장현에도 저 현대병원 있어요. 가면 미로예요. 왜냐면 처음에 만들 때는 그 병원 그 건물 하나예요. 근데 병원은 돈을 잘 벌잖아요. 계속 붙여. 그래가지고 옆 2개 건물 하나 짓고 또 붙여가지고 늘리고 붙여서 늘리고 이래가지고 병원들은 대부분 다 미로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믿을 수가 없어.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난 믿어본 적이 없어요. 아, 저기다 아모스 병원 짓는다고? 야이씨, 말도 안 돼. 아니 세상에나 와가지고 처음에 예배당 7평이었어요. 여기가 다 개집이었어요. 개집은 뭐냐? 개를 키워가지고 분양한 이렇게 팔아먹는 집이었어요. 근데 개가 죽잖아요. 그럼 개를 묻어주냐?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다 버려요.
개 썩는 데가 진동하고 개 뼈가 막 그냥 산재해 있어. 완전 더러운 곳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7평 예배당에서 방에 불도 없어요. 보일러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3,000평짜리 예배당을 짓겠다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단단히 미쳤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생각은 크게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늘려놨어. 그리고 땅도 조금씩 이어 붙여가지고 저기까지 저렇게 늘려놔서 산에 기어이 다 깨놨어요. 산만 사면 돼. 근데 산 못 사고 지금 여기 브레이크 한번 걸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비 때문에 아주 그냥 떠안고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기어이 늘려놨어요. 이렇게 이만큼. 근데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아버지가 시켜서 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은 참 이상해요. 될 것 같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가가지고 될 것 같으면 내가 오늘 슈퍼 가가지고 라면 사다 먹어야지 이게 믿음이 필요해요? 아무 믿음이 필요 없어. 슈퍼 가면 라면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항상 있는 슈퍼에 항상 사는 라면 사다가 끓여 먹으면 돼요. 그냥 그건 갖고 오면 되니까. 근데 세상에 멸망해가지고 좀비 천지가 됐네. 근데 먹을 게 없어. 근데 아버지가 어디 갈 라면이 있대. 근데 거긴 아무것도 없어. 산속이야. 아버지 거길 왜 가요? 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위험해요. 밖에 적군들이 돌아다녀요. 가. 목숨 걸고 가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봐가지고 될 것 같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좋은 사람 와가지고 좋은 얘기해주면 믿음 필요 없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그걸 하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없는 거야. 아버지 믿음이 없어요. 뭐 어떡할까요? 그냥 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냥 해. 믿음 필요 없어. 그냥 해. 아브라함이 뭐 대단히 하나님 믿었겠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디테일하게 안 써 있으니까. 근데 가라 그랬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쭉 넘어가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쭉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절에 오늘 읽은 말씀 중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겨졌다고 쓰여진 거는 생각하다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의 수동태예요. 그래서 생각되어졌다. 여기다의 수동태 여겨졌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간단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믿음을 발동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보시기에 내가 믿음 있게 보인다. 그냥 끝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사람들은 믿음을 막 엄청 어렵게 생각을 해요. 믿음 내가 뭐 믿음이 대단하다 뭐 어쩌다 자기가 믿음 대단한 거 소용은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구나 하고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의가 있구나. 믿음으로부터 난 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믿음하고 의를 지금 같이 얘기하는 건데 이 의가 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보시기에 네가 믿음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가. 근데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세. 아버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데는 가지 않겠습니다. 난 믿음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사람 믿음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 거예요. 로기조마이가 생각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진 않아요.
자기가 볼 땐 자기는 믿음 있어요. 근데 아버지 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기다 아무스를 짓는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냥 여기다 지어. 짓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 그거 원장님한테 한 얘기예요. 그 원장님이 자기만 하면 돼. 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또 자녀들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 날 왜 데리고 와? 내 세상에 살게 냅두지. 아 술집에서 죽는 게 내 소망인데 왜 나는 왜 데리고 와가지고 목살시켜.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나를. 신학교 안 간다는 거 차 사주다가 뻥쳐가지고 보내는 거 차도 안 사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이 그래가지고 나 어쩔 수 없이 끌려왔어요. 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끌려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근데 나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짓는다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아버지가 보시기에 나 믿음 있어 보이라고.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 저걸 진짜 짓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저거 만약에 짓는다고 해도 지금 우리 여기서 이거 한 70, 80명 되거든요. 요만큼 있는 사람들 데리고 하는 것도 진짜 골이 막 지끈지끈해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건 힘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3,000평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막 몇만 명씩 온대. 그러면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내가 그 골치 아픈 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믿진 않아요. 근데 그냥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고 내가 하는 방향이 옳으면 그 믿음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이 한다 다 믿어지겠어요. 내 생각으로.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믿어진 하나님 뜻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날 뭐 시키면 어떤 사람은 자꾸 이해가 안 된대.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왜 이해하려고 그래? 네 머리로 네 얼마나 똑똑하길래. 하나님과 동등이면 이해가 돼요. 저 개새끼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여기 개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 부원장님 키우는 개 있고 저 윗집에 이제 원장님 키우는 개 한 마리 있는데 개가 저쪽으로 가면 덫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 말라고 막 이걸 끄는데 얘 끊으려고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이겨보겠다고 막 그냥 나를 막 끌고 가려고. 개가 또 커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글로 가지 마. 안 돼. 막 때리고 막 해도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야 개야 글로 가면 너 덫이 있어.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면 얘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짓기만 해요. 알아듣지도 못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이와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 못해요. 어차피 못 깨달아요. 알지도 못해요. 그냥 가면 돼요. 이 개가 내가 이렇게 끌었는데 가잖아요. 아이고 말 잘 듣는구나. 그렇게 제가 속에 알게 뭐야. 지 속으로는 아이고 얘 이렇게 잘하면은 내가 과자 하나 주겠지. 그 생각이겠지 뭐.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고 아이고 말 잘 듣는구나.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기즈마의 의로 여겨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안 믿어주셔도 괜찮아요. 안 믿어주셔도 괜찮은데 혹시 안 믿어지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안 믿어지시는 것도 있더라도 비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혹시 진짜 그렇게 뜻이 있으시면 그거 비방하면 혼나요. 비방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분별해 보시고 혹시 나한테 뭔가 명령하셨는데 안 믿어지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나를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의로 여겨주세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쫓아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갔는데 너 평생 뭐 했냐? 예수님 섬겼는데요. 내가 너한테 시킨 게 없는데. 내가 너한테 시킨 걸 안 하고 왔는데. 다시 갈 수는 없는데 어떡하냐? 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슨 꼴이 되겠어요? 근데 내가 이 짧은 기간 사는데 그냥 되든 안 되든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 좋게,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보기 나쁘지 않게 사는 거 말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말이에요. 김수환 추기경 아세요 혹시? 김수환 추기경하고 법정 스님 계세요. 근데 법정 스님이 하다가 내 삶을 다 던져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뭔가를 할 때 절을 세울 때 김수환 추기경 그 천주교에 있는 그 지금 돌아가셨을 거야 아마 수장 같은 그 추기경 계세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안 계셨어요. 그 추기경이. 근데 그분이 가서 뭐 축사도 해주고 명동성당 100주년 되면 그 저기 뭐야 절에 급정스님 와가지고 가 축사도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 감동적이다.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따뜻한 모습들.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잖아요. 화살이 어디로 돌아오냐? 꼭 우리한테 돌아와. 근데 다른 종교를 사탄시하는 나쁜 놈들. 가만히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아, 우리도 세상에서 인지 개선을 좀 시켜보자.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우리도 화합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인식을 개선시키고 화합시켜가지고 세상에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우리도 전도 좀 하자.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근데 누가 보기에도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렇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종교통합. 보기 좋아 보여. 감동스러워.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다투던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들 너무 보기 좋아 보여.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싫으시대요. 끝이에요. 왜 싫은지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 싫대요. 성경에 그냥 그렇게 썼어요. 성경이 쓴 게 왜 옳으냐?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이게 옳대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사람이 이유 찾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안 하고 싶을 때. 뭔가 내가 안 하고 싶은 이유를 찾게 돼요. 근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써주고 말씀 주고 이거에 근거해서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싫대요. 끝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유를 갖다 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방법대로 살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한테 인정받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기 위함이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잘 살면서 뭐 뭐도 많이 하고 성과도 많이 내고 업적도 많이 내고 어떻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봤을 때 아,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 야, 네가 진짜 의로 여겨질 만해. 야, 네가 진짜 나를 따라가긴 하는 것 같다. 야, 네가 진짜 충성스러워 보여. 내가 스스로 볼 때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좋은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거 말고 그거는 사람들이 인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봤을 때 야, 너 믿음 있는 것 같다. 이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1호 사람인 거예요. 아니 2호. 노아가 1호고 이 사람이 2호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아, 너 보니까 야 믿음 있을 만하다. 야. 너 보니까 의로 여길 만해. 너 보니까 순종하는 것 같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의로 여겨줄게. 그리고 천대까지 너를 통해서 복을 줄게. 그리고 네가 100세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자녀를 줄게. 라고 하셔서 그거를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이 많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어떠세요? 벌써 나는 잠깐 산 것 같은데 벌써 45이고 여러분도 막 50, 60 되시고 원장님 벌써 70 가까이 되시고 막 순식간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벌써 반 지나가가지고 산 날이 더 많아졌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런 얼마 안 남은 것을 인간은 누구나 다 시한부로 살아요. 근데 이 잠깐 사는 이 사이에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한테 갑니다. 근데 내가 내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의로 여기심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작은 거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많고. 근데 그때 언제냐? 보이지 않을 때, 바랄 수 없을 것 같을 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예요. 그때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넘어가면 아버지가 우리를 믿음 있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아버지가 시행하시고 우리 용서해 주셔서 더러움으로도 벗겨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